마태복음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절부터 3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잘못되어진 이 동기들 혹은 우리가 바르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구제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으로 자체로 상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모범기도 우리도 함께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질에 초월해서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물질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는 물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이 그냥 단순히 물질이 되지 아니고 물질 이상이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사는지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만 구별되어진 사람들로서 그들은 그들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권을 이제 세속적인 권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그 일에 그들의 특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도 성전 예배까지도 저들의 이익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전에 가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거기 첫 해와 마지막 해에 성전에 가셔서 행하신 같은 사건이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거든 너희가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소들을 내어 쫓으시고 양들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동전 바꾸는 사람들에게 상을 엎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예배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여기에 이 짐승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성전 뜰에서 거기 재물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들이 이제 이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었어야 됐는데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므로 이제 제사장들에게 상인들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거 뇌물을 바치고 그 짐승들을 이 성전 뜰에서 그걸 팔게 되므로 결국은 그거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안 가져와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허락되어지고 승인되어진 재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팔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들이 눈먼 것들, 저는 것들, 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경밀히 여기고 그들이 그 제사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그들이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과 달라야 한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정말 우리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물질을 물질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안목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생각을 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은 보물을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9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또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보물들, 귀한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을 주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풍성하게 지으셨습니다. 좋고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것. 우리가 주님이 이 꽃을 지으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아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우리들이 주님께서 세상에 풍성한 과일들을 만드시면서 우리들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물들을 우리가 마치 그것을 추구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물을 생각할 때 돈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이 보물은 아니에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귀한 것들이 보물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아침에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에 이 예화로 들어갈 때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이 중국의 어느 마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한 마을이 패했습니다. 점령군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한 집에서 한 남편을 숨겨놨어요. 근데 이제 거기 또 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지만은 가장 귀한 거 보물 하나만은 가지고 갈 수 있다. 뭐든지 보물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한 부인이 말하기를 아무거나 내게 귀한 것 보물 하나만 가져가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숨겨놓은 남편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주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렇죠? 어떤 자녀들이 우리의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 그것이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 내가 또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기회를 투자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 보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것일 수는 많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정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나는 내 생명은 내 보물이 아닙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이 내게 너무나 귀한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이 보물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보물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지위와 학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은 생명도 아닙니다. 내가 얻으려고 의도하지도 않았더랬어요. 내가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면 내가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내 것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내 것 아니죠.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사랑할 사람을 주시고 사랑 받게 해주시고 정말 거기서 내가 나의 삶을 기쁘게 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가족이 주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나로 하여금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맡긴 사람들이다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귀하지만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은 내가 언제든지 그거 떠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내가 사라지면은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져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든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보물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진정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에 대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 청직이에요. 주님께서 청직이가 뭡니까?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그게 청직인 것입니다. 내 생명도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관리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해야 돼. 그렇죠?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들을 맡기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 거기 이제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저들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물질들을 주님이 맡기신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재능, 은사, 기회 그 모든 것들을 그 귀한 보물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펴십시다. 성경을 다 펴시죠. 누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여기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부자에게 맡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재물들을 허비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았어요. 그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는 자 네가 네 보던 일을 셈하라 계산내라 회계하라 장부 가져와라. 이제는 거기 네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 그때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게 주인이 있었구나. 이거 모든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었구나. 내게 주인이 있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가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보물은 영원한 보물의 기회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참된 것에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우리가 거기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별것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는 그렇게 충성하지 못할 때는 큰 것을 맡을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어떤 사역에 대해서 내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어진 사역들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것, 전도사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정말 아직 이제 이 주의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맡겨진 작은 것들에 대해서 충성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것을 맡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신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거기 전에는 제가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사회에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고 하게 되니까 이제 신학생들을 보면은 그 신학생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되어지는 내 마음에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특별히 그 목사님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이제 일꾼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내 눈에 충성된 사람으로 보이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고 언사는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어떤 회사에서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에서 취직을 할 때도 거기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충성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한 직장에 10년, 20년씩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정말 세상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충성치 않으면 어떻게 영원한 것, 나의 것,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면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구세주로 알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삶의 기쁨, 하나님의 여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영접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바른 가치관 속에서 우선순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14장 5절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누구를 위한 보물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우리가 거기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물질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는 그것에 빠져서 이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얘기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이 내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위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땅에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은행에다가 놓을 수 있고 집에 투자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저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있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때를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나 이렇게 산업이 잘 되면은 산업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데, 산업이 잘 안 되면은 결국은 돈이 부동산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부동산에다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값을 올려서 이제 거두기를 많은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지금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가계 담보대출이 그냥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지난 7월 달에도 몇 조가 담보대출로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올라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하나라도 잘못되기만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온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당 건물을 샀어요. 교회당 건물을 샀는데 한 10년 동안은 이렇게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처럼 그냥 막 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1년에 몇 프로씩은 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올라서 이제 제법 이제 가치가 올라갔는데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부동산들이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예배당을 팔아야 됐어요. 팔아야 될 때 받은 가격이 겨우 내가 살 때 가격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은 그것만 해도 그때는 다행으로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땅에 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적으로 썩어지게 되고 부패하고 또 그게 무너지게 되고 손해를 당하게 되는 거, 이 땅에 투자하는 것들은, 이 땅에 쌓은 보물들은 손해가 되고 그건 내 것이 영구적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이 당첨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꿈도 꾸기도 하는데, 그러나 복권이 당첨된다 한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폐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보물을 쌓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물을 바른 곳에 쌓으라 이 말이에요. 땅에다가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인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 있는 일시적인 보물을 영원한 보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펴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보상을 하십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선행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주님이 계산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을 주었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겠다고, 보상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주님이 유업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또 다시 펴십시오. 8절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집을 짓고 살기로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텐트를 치고 살았었어요. 왜? 돈이 없었습니까? 재물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는 많은 재물들, 이게 소와 양들과 약대들과 이 많은 짐승들, 종들도 많이 있었더랬어요. 심지어 거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각 시족과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지금은 이제 이 나라가 있어서 나라에서 치안이나 이 백성들을 위한 어떤 이제 어떤 경찰 제도가 있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 가족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는 사병을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돔
이 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318명의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18명만 있었겠어요? 318명의 병사니까 가족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집 자기 수하에 318명 이상의 가족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는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이 많은 지출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면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하나씩 줘도 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는 텐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의 군락을 이루어서 텐트들이 쳐져 있습니다. 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하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거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이 있었지만 그 땅을 주님이 주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주님이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땅을 살면서 그는 텐트를 치고 살았다. 왜? 장차 주님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주님의 영원한 곳에 있는 그 처소 그것을 바라고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산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에 우리가 비교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사용해야 되고 정말 이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명재 가정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주말에 우리 집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이 너무 작다. 집이 좀 커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큰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집도 충분히 우리들이 생활하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재물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집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쩌면은 천국에서는 좀 더 큰 집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말함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요. 그렇죠? 성을 예비하셨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기회가 없었고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다 이 세상의 재물을 쌓지 않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정말 이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나온 바 본향이 아니고 정말 갈 본향, 주님 앞에서 부르시는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26절부터 24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그 바로 임금이 죽고 나면은 그는 왕자로서 바로의 위를 거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는 거부했다. 그렇게 거절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모세 생애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모세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했는지 우리가 함께 봐드렸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모세가 처음에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정말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대한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인해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보물보다 이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상 주심을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17절부터 19절까지요. 다 같이 펴시고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부한 사람들, 이 세대 부한 사람들, 물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는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은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보물, 하늘의 보물은 그래서 그 영구적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는 이 땅의 물건, 이 땅의 재물들은 보물은 우리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낼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놔두고 가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물이 영구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것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시각에 있습니다. 사람이 두 발로 걷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첫째로 우리가 손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발로 걸으니까 손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발로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땅만 보는 게 아니고 짐승들은 네 발로 걸으니까 땅만 보지만은 우리들은 멀리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앞날을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날을 예견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서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로 섰을 때는 우리가 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를 보고 살 수가 있는 게 그것이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그래서 이게 안트로포스라는 헬라어는요, 이 위를 보고 걷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를 보고 걷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트로포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이지만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각은 전부 이 땅의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 먹을 것들, 냄새나는 것들,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멀리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 것이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애착이 있는 거예요. 애착이 있고 우리가 정말 거기서 사모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있을 때 그게 우리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혹시 은행에다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전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은행에 전혀 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은행에다가 뭘 두게 되면은요,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은행에 뭐가 있다는 거,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혹시 은행에 그 세이프티 박스, 그 뭐라 그러죠? 세이프티 금고, 은행에 있는 금고에 혹시 뭐 갖다 놓은 것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어디 혹시 이제 부모님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어떤 금붙이라든지 폐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은행에, 집에 있는 불안하니까 은행에다가 그렇게 넣어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이 있는 자는 이 땅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떨어졌나, 그런 것만 보고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새들이 그냥 거기서 모이를 찾고 개들이 먹을 것 찾는 것처럼 짐승들은 땅의 것을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주님 언제든지 나는 갈 준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내가 천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쌓아왔더랬어요.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물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가 잘해서 한 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보물이 있다면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거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 연약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같이 구원받고, 내게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저 구원받고는 친구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은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는 인도하지 못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나가 중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보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면 그 친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목포에 개척할 때 거기 젊은 형제들, 정말 공민숙 자매,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였지만 나중에 우리가 목포 나고 난 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김성현 형제, 폐병 환자였죠. 폐병 환자였지만 정말 비쩍 말라가지고 교회 왔을 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 목포 시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정말 자기가 병자로 죽어가지만은 목포 시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 형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4년 전에 우리 이승려 자매 주님 앞에 갔습니다. 또 작년에는 그 남편 김광현 형제가 또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 삶을, 주님의 인생을 만 13살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제 주님의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내 마음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또한 우리 보물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구령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지만은, 그러나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데는 값없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물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밥을 사주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귀한 것들을 투자해 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내게 주신 주님의 보물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내가 투자하지 않고, 내가 주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아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시험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11조를 통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서 내가 거기 100만 원을 드렸으면 주님이 1000만 원을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해서 드리지는 않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 사역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영구한 보물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구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값진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투자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보물이 있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보물은 물질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시간도,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주일 아침에 일찍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아니고 우리의 재능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은사대로 정말 우리 거기 강자매님 늘 이렇게 거기 우리 점심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고 기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발휘해가면서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에 영원한 보화를 쌓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지만 청직이지만은 내 것이 아닌 재물을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데 어디에 쌓으라고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은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살아들었어요. 모세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그 영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고 폐기도 찬송해야죠. 그렇죠? 찬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보물, 불의한 재물, 그것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십시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의한 것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